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그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에이, 어쩔 수 없어. 새로 사면 되지. 자식 잃어버렸더니 에이, 또 낳으면 되지. 입니까? 어떡하죠?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것이 소중할수록 정말 끝까지 찾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어떤 수고가 감수가 되든지 간에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4절에 있는 잃은 양, 또 8절에 있는 어떤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보면 이 13절에 있는 잃은 아들과 같이 많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율법적인 해석을 기초로 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론 잃은 양, 잃은 어떤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이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냥 자기들끼리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것이 죄인의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서 대표적으로 세리, 목자, 행상인, 피협공, 가죽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 냄새가 그 가죽 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가죽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가졌다고 죄인들로 규정된 그런 존재들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로 이들은 왜 가까이 나왔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왜 나왔다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걸 안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나와야 산다는 걸 안 거예요. 나중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 아래쪽에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장에서 죄인을 함부로 막 규정 지은 거거든요. 그런 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들어야 돼요? 의인들만 들어야 되는데 이 죄인들이 다가오니까 또 게다 대고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지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여기자 이제 여기에 보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꿍시렁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예수님께 대한 강한 적개심과 이 반감을 가진 이런 말투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이걸 후토스라고 그래요. 우리로 표현하면 뭐냐면 저 자식이 이 자식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예수님도 의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영접하다라는 말은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로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맞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왔을 때 의인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죠? 지옥에는 떨어져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야 되는데 이들이 볼 땐 그 예수님께서 저 세리와 죄인들을 마치 굉장히 그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원칙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본연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또 심지어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자 저 사람을 예수님을 뭐라 그래, 심지어 저 자식이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 대고 심지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은 어때요?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서 같이 음식 먹나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 층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식탁 공동체인데요. 이렇게 경멸받으며 기피되던 자들인 이런 이 죄인과 이 세리들을 그 자신의 급으로 동료로 받아들인 이런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비방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35절 아래쪽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과 연결시키면 마치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이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이 절대적인 사실 앞에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은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들을 귀가 없는 자이고, 들을 귀가 없다고 이들이 판단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 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것을 당연히 아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신 어떤 이 비유가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전형적인 이 유목 이 산업에 종사하는 팔레스틴의 전형적인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자, 팔레스틴은요 목초지가 아주 귀했어요. 풀밭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동고서저형인 것처럼 팔레스틴도 동고서저형이에요. 요단 이 동편은 높고 지중해 쪽은 낮고, 그래서 동고서저형인데 이 유대 산지라고 해서 가운데에 중앙 고원 지대가 이렇게 등뼈처럼 우리나라 그 태백산맥 줄기처럼 쭉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게 이들이 주로 차지한 곳이 어디예요? 이 유다 산지, 이 유대 산지, 이 중앙 고원 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평야, 이 평야 지대로 갈수록 이방인들이 다 다스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초가 없었어요. 게다 대고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 산지 중앙 고원 지대의 해발 평균이 500m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곳을 오르내리면서 이 양들을 먹인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또한 양도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고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가 십상이고 돌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럴 일에 대비해서 보통은 한 3, 4인의 목자가 한 조를 이루어서 마을 공동 소유의 양들을 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목을 했는데, 만약에 양떼를 이탈해 돌아오지 않는 양이 있다면 여러 목자들 중에 한 명이 끝까지 그 양을 찾아서 그 시체라도 가져왔어야 했어요. 따라서 그 목자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죠? 뭐 양만 위험한 거예요. 목자도 얼마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가시에 찔리고 전갈 등에 물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 도둑 강도에게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목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목자가 돌아오면, 양과 함께 돌아오면 모두 크게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였었어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 관점으로 좀 보자면,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원래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진짜 부자는 양을 안 쳤어요.
진짜 부자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00~4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품꾼에게 양을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은 품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냐면 양이 100마리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냥 영세한 목양자, 그냥 그 정도 살만한,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의 목양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특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원래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 요한복음 이제 15장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네.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양도 그 목자의 소리를 알고, 이 정도로 굉장히 양떼를 아꼈고 양도 이 목자를 따르던 어떤 그런 관계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더니 포기가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잃으면이란 말은 아폴루미라는 말로 그냥 우리는 단순히 잃어버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멸망시키다라는 말로써 아예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내어 쫓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선 보통 그냥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를, 그 양을 찾아왔다, 요 차원도 있지만 요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양 100마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존재들로 특히 선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왜 잃어졌냐 할 때 이들이 거부한 자들. 그렇게 따지면 1절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도 연결이 되죠. 이들이 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얘는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야. 얘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하고 내어 쫓은 사람들. 그렇게도 이게 해석이 됩니다. 또한 넓게는 아직도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죄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1절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쭉 요 내용이 이 비유와 별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 너희들이 내친 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4절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할 때 들에 뒀다라는 얘기는 냅두고 죽거나 살거나 99마리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너 명의 목자가 한 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목자는 찾아가고 나머지는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찾아간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두고 간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은 포류오마이라는 말로 자신이 직접 찾으러 가는 것. 자신이 직접 누구한테 안 맡기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어떤 이런 목자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존재,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무한 우리, 그쵸? 그것도 스스로 이탈한 이런 존재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손을 찾지 않으시고 직접 찾으러, 그래서 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반복되는 말은 발견할 때까지 절대 포기는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어떤 가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움되는 존재예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그냥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지만 저희를 위해서 직접 찾아 나섰고, 예수께서 우리를 직접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직접 마귀와 싸우셨고 직접 죽으셨고 직접 다시 사셨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양을 운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양이 있으면 이렇게 걸쳐서 이쪽 앞다리 이쪽 뒷다리 이렇게 두 개 잡고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오냐면 물론 가장 이렇게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양이 너무 멀리 떠나고 양이 겁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몰랐지. 나가보니까 목자 소리도 안 들려. 같이 이 동무들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울며 불며, 그죠? 그 양이 우는 소리 기억나시죠? 울며 불며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기진맥진했을 거고, 어쩌면 이건 우리의 상상력입니다만은 정말 그저 삐끗해서 다리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가시에 찔렸을 수도 있고, 뭐 미끄러져서 굴렀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진맥진해 있을 때 도무지 못 움직이니까 이 목자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모습인데, 짊어지고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아우 무거워, 이놈의 칠칠이 괜히 나가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네, 이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예, 분명히 수고스러운 것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니들을 부활해서 봐줘, 그냥 아주 뿜ጥ를 이러셨어요. 이를 박박 깔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주여,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죠? 그 사랑은, 또 그 만족감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특히 어깨에 맸다라는 표현은 무엇이 연상이 돼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 이뤄진 양인,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그럼에도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엔 뭐예요?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지만 이 만족감으로, 만족감,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여기서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양이 목자가 내쫓았어요? 아니면 지 혼자 나갔어요? 지 혼자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혼자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그래서 누가 나가야 돼요? 끝내는 목자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나가야 겨우 돌아올 수 있듯이, 고집불통인 죄인 우리들, 죄악과 방탕으로 네 발로 걸어서, 예, 그 죄악과 방탕의 길로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목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이탈해버렸어요. 나중엔 뭐예요?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방법을 몰라. 지혜가 없어. 기력도 없어. 그쵸?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찾아내기까지 당신이 직접 나서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먹으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겨우 그 선일 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곳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너무너무 기쁘다. 이 벗과 이웃이라는 표현은 여기에는 사실은 저희는 그냥 이 두 내용을 1, 2절의 내용과 이 아랫 내용을 별개로 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까 이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했던,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 비평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불러서 천국잔치를 벌인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들이? 자칭 의인인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께서는 이들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뤄진 자들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회개할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 99명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다 그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런 천국잔치를 벌일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격언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도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또 우리를 괴롭게 했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것들을 어떻게 손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하나인들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열정으로, 그래서 찾은 거에 대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 대고 벗과 이웃을 불러 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개인만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의 잔치가 될 때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나눌 때 더 배가가 되듯이. 그래서 이 찾아내진 또 찾아낸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고 죄를 안 지은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여기에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있는 너희들보다 오히려 잃어졌던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지금 그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잃은 양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표현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이제 10절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조금 특징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이방인의 복음서다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어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성은 그 어떤 그죠? 일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에게 포함되지 않는 아주 비천하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 랍비 중에서는 내가 여자와 어린 아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정도로 여성들이 굉장히 비하를 당하던 멸시천대를 당하던 그런 존재들인데 누가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꼭 남자 얘기 한 번 하면 여자 얘기가 꼭 들어온다는 얘기 제가 했죠. 그게 이겁니다. 여기에 물론 사절에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이건 일반 보통 평범한 남자 이야기라면 8절이 어떤 여자가는 또 그렇게 따지면 평범한 이런 어떤 아낙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들 또 그냥 남자들 또 그냥 자칭 의인들 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자칭 의인들을 잘 귀담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까지도 반드시 포함됨을. 그런데 방금 언급한 대로 여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냥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동급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에 포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 잔치에는 이런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교훈하면서 이제 10 드라크마 얘기를 하는데요. 자,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가치는 1 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뭐냐면요. 드라크마는 이 헬라적인 어떤 화폐 단위고요. 이 데나리온은 이 히브리적인 화폐 단위로서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남자들 하루 일당. 장정 하루 일당.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10만 원이다. 뭐 아니 30만 원 주나? 어찌 됐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의 화폐의 가치로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결혼할 때 남자가 주는 사랑의 증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채워갖고 이걸로 막 머리에 장식도 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이 나에게 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표로 삼았던 그런 건데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10 드라크마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하나 빠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온전한 가치를 바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여자가 칠칠치 못하면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이걸 하나 잃어버리면 남편에게 이혼도 당한대요. 근데 그 당시의 여자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면 이게 밤이란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외침이 워낙 잦았기 때문에 창문을 그저 환구 조그만 거 하나 냅두고 나머지는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어때요? 늘 기름을 떼야 돼요. 기름을 그 등불을 켜놔야 안이 보여요. 실제로 그 작은 동굴로 독사 같은 게 들어와서 이따가 물기도 하기 때문에 늘 이런 거 관리를 잘해야 됐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등불을 켜고 또 게다 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집을 쓸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형태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약간 동전같이 있어서 그죠? 그걸 이렇게 쓸어내가면서. 그런데 요 표현에는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쓴다라는 표현에는 특히 집을 이렇게 쓸으면 빗자루로 흙 바닥을 쓰니까 얼마나 먼지도 나고 환기도 못 시키는데, 그죠?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부대끼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내기까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내는데, 특히 여기에 찾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도 제테오라는 말로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계속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여기서 벗과 이웃은요, 6절의 벗과 이웃과 달라요. 6절의 벗과 이웃은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어떤 같은 남성들의 어떤 잔치였다면 여기 9절의 벗과 이웃은 여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런 잔치를 벌였고 이런 여자들만의 잔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 죄인 천대받던 이들 몇시 받던 이들 상관없이, 그래서 모두가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처럼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잔치라는 것인데,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결국은 이 사람은 생명과 사랑을 모두 회복한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하나님 그 이웃들과 이제 잔치를 벌일 만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죄인의 회개는 앞부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다면 10절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약간 내용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이 천사들도 기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15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100분의 1의 비유, 10분의 1의 비유, 2분의 1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니까 10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두 아들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100분의 1이었건 1000분의 1이었건 만분의 1이었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이 존재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00분의 1 비유, 즉 이 어린 양의 비유는 이탈자의 이 비유라고 얘기해요. 이탈된 자. 또 10분의 1의 비유를 소외된 자의 비유. 그 다음에 2분의 1은 복귀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양적, 합리적 계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물론 99마리를 다른 목자가 지킨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이 양을 찾다가 목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이것이 뭐예요? 계산적인 어떤 원리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그런 희생이라는 거예요. 또 8절의 10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인 게 10드라크마가 가치가 그닥 크지 않다고요. 근데 뒤에 보면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고 말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산을 다 버리고 그저 이 찾아낸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녀야 할 합당한 자세로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되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네 하는 이런 차별과 이 편견이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겠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간절한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미움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보다 더 큰 무관심. 무관심. 그죠?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낫다. 미우면 뭐예요? 어찌됐든 부정적이긴 하지만 부정적이지만 관심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것도 없는 무관심이 가장 악하고 큰 상처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관심 얘기하니까 갑자기 뜨끔하는 권사님 계시겠네. 그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자, 잃어버린 것보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더 힘들고 비참한 건 뭐냐면 그 잃어버린 자체가 잊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보다 그 잃어버린 존재에게 더 비참한 건 뭐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잊혀져 버려요. 소외돼서. 지금 이 양과 드라크마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가 그죠? 무리에서 이탈됐고 그죠? 소외됐는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아. 그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언젠가는 찾으러 오겠지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을 품어볼 텐데. 자,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이런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잊으실까요? 잊으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기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찾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아래쪽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그러면서 5절에 6절에 보니까 찾아내었노라. 그죠? 그죠? 또 8절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9절에 찾아낸즉 찾아내었노라. 그죠? 찾다 8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강한 의지, 집념, 포기하지 않는, 포기를 모르는 끈기.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그 죄인이 뭐 대단해서 아니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끼시는 존재라. 그냥 사랑하고 이뻐하는 존재라.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 끝까지 찾고 또 찾는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을 반영한 단어가 뭐예요? 찾다. 말이 그렇지. 이 짧은 절에 8번이나 찾다. 이것은 잃은 양에 대한 어떤 목자의 집념으로 표현되어지는 택한 자에 대한 주님의 집념의 이 표현으로서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큰 수고와 희생을 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곳에 담으면서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질문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의 제자로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까 이루어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당할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실한가?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느덧 상류층과 중산층만을 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과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 그리고 세련되고 지적인 계층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소외자, 이탈자, 실망하여 실패하여 포기하는 많은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내지는 머뭇거리다 살피다가 끝내는 용기를 잃고 신앙의 길을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처럼 오늘날 교회는 적당한 지식과 교양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환영받고 있는 곳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는 도리어 이 세상에서 이탈된 자, 열등하다 취급받아서 더 이상 그 무리에 낄 수 없는 자, 소외된 자, 하지만 들을 귀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영혼의 이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오는 이 자들에게 있는데
교회는 도리어 영혼의 그 간절한 심정은 배지 않죠. 하나님의 그 찾다가 반복되어지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은 배지 않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교회 와서 뭔가 한턱을 좀 크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좀 청와대 조찬기도에 좀 한번 나가보지 않을까? 이게 과연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뿐이냐? 아니, 하나님은 아직도 수많은 이뤄진 자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가시에 찌르시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라면 그런 마음이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그날까지 정말 찾아내기까지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 손과 발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채우자 지금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드디어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돼서 훈련 받을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파하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도리어 모든 것을 떼내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번에 기도하면서 느낀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안일하다 하는 그때에 도리어 해산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산통이 찾아와서 떼굴떼굴 굴르듯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평안하진 않았는가, 너무 안일하진 않았는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우리끼리 즐기다가 우리 멋에 취해서 우리끼리 우리가 특별한 어떤 건 줄 알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의지하는 무엇을 빼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곰팡이 납니다, 우리.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받은 은혜가 밖으로 소진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뭐예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응? 정말 고지혈증 같은 게 막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갖고 나듯이 지금 우리가 영적 고지혈증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마셨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현재적으로는 맡겨진 이 사명들이 버겁습니다만은 그 핑계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도리어 공동체가 자꾸 더 약해지는 걸 보면서 아니다, 무조건 나간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용기 100배 아닙니까? 혼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을 사실은 거의 밤새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기도하다가 자다가 이러면서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그래 목사니까 너 혼자 잘해봐,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저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함께하는 훈련.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그야말로 용감무쌍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질 좀 죽이고 네 스타일 고집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나가보자고. 찾아 나서 봅시다. 응? 이런 양들이 지금 이렇게 지천인데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린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일단 출발을 해보자고요. 가시를 만나면 찔릴 것이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 돌뿌리에 채일 수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가보자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우리 눈에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는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렸으니 후회는 없지 않겠습니까? 미련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할 건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소서.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면 더 좋겠죠. 일꾼들이 북적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최소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였사오니 주여, 이 작은 섬김이, 이 작은 드림이, 이 작은 예수님에 대한 모방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찾아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찾아내자고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그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찾아내신 그 주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이십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움직여야 할 때인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낍니다. 주여,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손과 발의 힘을, 주님의 간절한 눈빛을, 주님의 그 가슴 찢어지는 애타는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고 그 열정을 불사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조차 제자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